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4월 15일 수요예배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4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16장 합동 찬송가 416장 그리고 새 찬송가 294장입니다. 합동 찬송가 416장 그리고 새 찬송가 294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부활주일 이후로 지금까지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보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3일을 또한 지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부르시고 우리 또한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에 이 처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엄해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 시간도 찬송하고 송축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들을 또한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올 때 부족한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활주의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아름다운 삶으로 힘있게 출발하는 저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상에 이 전염병의 모든 여파로 인하여 저희들이 다시 또 연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음하며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옵나니 하나님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샘을 얻고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한 이와 같이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미국에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어두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암흑의 시대를 지나갈 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한 사람의 기도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회와 모든 정치와 모든 사회 구조가 이 모든 인간의 삶이 아버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서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 귀한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그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을 하나님 신령과 진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 모든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결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귀한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세임을 얻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훈양하시고 또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얻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 이제 다 얻으신 줄 알고 우리가 이 짧은 3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 예배 때에는 요한복음을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3장 33절 이하의 말씀,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사태를 가져온 공식적인 명칭은 코비드-19 팬데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세계적 유행성 전염병 이것이 되겠죠. 줄여서 코비드-19 또는 코로나19 이렇게 부르는 이런 전염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안타깝게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삶을 비정상적으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6천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은 누려온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아름다운 것들이지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속절없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단 몇 개월 사이에 몇 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몇 개월 사이에 그것들이 그 아름다운 것들이 취소되어 버리거나 정지되어 버려서 아주 불능 상태에 빠져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온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으로 소중한 아주 사람과 사람이 갖는 그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이 갖는 인간관계, 바로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14일 현재, 그러니까 14일 현재, 그 월요일 현재로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에 거의 120만 명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12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몇 개월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곁을 말없이 비참하게 떠나갔어요. 며칠 전에 제 딸이 전화기에 텍스트 메시지로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긴급한 기도라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딸의 친구, 제 딸의 친구 이름이 로사나인데 그 로사나가 기도 부탁을 해온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부에 있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그 로사나의 이모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의 ICU,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그 이모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던 이모의 아들, 젊은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아침에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아들은 이틀 전에 중세가 심하여 이틀 전에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렇게 변을 당한 것이죠. 로사나의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 혼자 지금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그 이모의 죽은 아들의 누이와 그 자녀들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살고 계시는 아버지의 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할 때에 이 로자나의 기도도 또한 포함해서 생각나는 대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일이 아주 무더기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현장에서. 각 나라의 정부들은 이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고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하고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철주야. 그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대안들을 보면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약 6피트를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2m, 그러니까 침에 뛰어가는 최장거리 보통 한 2m. 거기 이제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그래서 약 6피트, 약 2m를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자가격리, 스스로 어떤 증세가 있을 때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또 외출을 자제하는 거. 나이 많으신 분들 절대로 외출을 자제하는 거. 또 대면 활동,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죠. 마스크를 또 착용하는 것이고, 이 마스크 착용은 이제 지난주에 샌버나르디노 카운티에서 보건국에서 이제 이것을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대중의 공공장소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어길 때에는 발견되면 티켓을 끊고 천불까지, 최고 천불까지 이제 그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우리 이제 주보에도 그것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보시면 알게 되는데 그렇게 미디어에 그렇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악수금지, 악수하는 진지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또 간접적이고 자발적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예배와 집회를 금지하는 것. 전혀 금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를 줄여서 그렇게 숫자를 아주 극소수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장려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을 모두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책들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만큼의 효력을 얻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 현실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심각한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있다. 몇 개월 사이에 서로를 대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매번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달라져 가고 있는 거죠. 굳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경계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미국 마켓에 가면은 미국인들이 유난스럽게 저를 관찰하는 그런 의심의 눈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제가 바이러스 보균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전락해버린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끝까지 동양 사람이니까 무조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겠는가. 계속해서 끝까지 저를 지켜보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은 기본입니다. 가까이 안 오고. 한국 사람끼리도 그렇죠. 제가 아파트에서 2층에 살고 있는데 맞은편에 살고 있는 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계단을 다 올라왔는데도 저 아이가 계시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고. 또한 물 한 모금을 마시다가 갑자기 사리가 들려가지고 기침을 갑자기 할 수가 있죠. 그 기침만 해도 감기가 혹시 걸리지 않았는가. 의심 있는 소리로 저를 쏘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마켓, 모든 약국 등 고객을 상대하는 카운터에는 모두 비닐막이나 플라스틱이 다 그렇게 드러워져 있습니다. 차단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절감.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던 일이 이제는 아득한 옛날의 추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명령을 따라서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교제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모두 다 스탑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어두움의 시절이 오고 가는 바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두움의 시절에 메말라서 사라져가는 소중한 것 하나가 여기에서 있어요. 다 메말라가 버리는, 메말라버리는 그 하나 중요한 소중한 것 하나.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서로 나누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가슴을 치고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저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에서 제가 벗어나서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하고 필수적인 것이 메말라고 있음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말씀, 오늘날 2020년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2020년도 이후에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주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너무도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오늘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사회적인 특성 가운데 사랑 나눔의 소중함을 먼저 우리가 터득하고 알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메말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시절을 지나면서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요. 지금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 하지만은 서로를 경계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숨길 수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적대감이 거기서 잠재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서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와 또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 우리 모든 것을 다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 보면서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본다면 서로 배격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 일생에 많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었어요. 배격하며 살아왔어요. 또 적대시하면서 살아왔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인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미워하기까지 하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일생 80년 내지 90년, 길면은 100년, 짧으면 70년, 아니면 60년, 이 몇십 년의 세월은 우리가 사는 한 사람의 일생의 세월, 이 일생의 세월은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호적이기보다는 적대시하며 서로 가까이 하기보다는 서로 배격하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싸우며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일까요? 1년?
5년, 10년, 아니면 50년, 아니면 70년.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다툼과 미워하는 시간에 자신을 쏟아붓는 시간이 길고 또한 많았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강제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강제로 격리된 상태에서 딱 되어 보니까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이니까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요. 뭐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은, 그렇지 마음이 편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사회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그 사회성을 누리면서 사회적인 그 모든 그 삶의 패턴, 이것이 정말로 고마운 것이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소중한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상실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 미래의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회적인 특성을 보호받았음을 먼저 이해하고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여기에 대한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이유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좋지 못하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미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깊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였던 뜻, 그것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모두가 유용속으로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특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의 그 뜻, 창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완성되지 못했다 아직.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와를 지음으로써 하와를 배필인 하와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창조의 뜻이 완성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배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본다면 가정 전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또한 직장, 사회, 또한 특히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밥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한 그릇에서 이렇게 떠서 먹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교제, 네, 오랜 옛날이 되었어요. 이제 위로하며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귀중한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 그 유산을 우리가 누려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 이제 강제로 분리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집에 혼자 그렇게 아주 격리된 상태에서,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거 용납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깊이 터득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암흑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죽습니다. 개구리의 중요한 그 아주 작은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물 웅덩이에 개구리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 2마리는 서로 그 웅덩이를 독차지하겠다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했어요. 서로 견제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 내가 이 웅덩이를, 그 셈인데요, 그게. 그 셈인데 그 셈을 다 차지할 수 있겠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살아있는 개구리는 이제 모든 건 다 내 것이다고. 이 우물은 내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날짜가 지나면서 조금 지나가니까 그 죽어있는 그 친구의 그 시체가 점점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면서 그 물에 독소가 전부 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 개구리는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셈이 깊으니까 탈출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 개구리도 함께 죽었다는 이 서글픈 이야기. 우리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인정하고 북돋아주고 했을 때 우리는 서로 살 수가 있어요. 서로 사는 길을 우리가 터득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서로 사는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 이것을 터득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면 코로나19의 기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시기, 이적의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 시기가 되겠죠. 이 은혜가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때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기 쉽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낙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리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가슴에 불타듯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완전하게 다 못할지라도 거기에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 따라서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하렴.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잠재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잠재해 있는 것들, 그 귀한 보물이 있어요. 그 귀한 보물들, 내 안에 주신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이웃 사랑은 성경의 전체의 사상입니다. 가르침이고요.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친히 하신 말씀이신데요.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시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움의 감정을 품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움의 감정을 버리십시오. 버려야만 합니다. 그걸 품고 있지 마세요.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우리가 책선이라고 하는 말은 책망을 할 때, 어떤 잘못을 일깨워 줄 때 그렇게 하되, 그 미움의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를 우리가 꼭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반드시 갚고야 말 것이다. 내가 그걸 완전히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건 원수를 갚는 건데, 그 원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진노함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원수를 내가 친히 갚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 동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같은 선택된 민족을 말하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사람들, 한 동역자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인간성 때문에 사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모범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포함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함한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사역과 전생애가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말씀. 지난주 고난주간에 우리는 가상 7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그 놀라운 말씀들 가운데에서 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사역을 가능하게 했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잠재어 있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걸 넣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이기적인 어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만 생각했던 남편이 아내가 고생하고 쓰러져서 병들어 죽어가는 줄 모르고 화를 내기만 하고 했던 남편이 아내의 아픔을 생각하게 해보고 자녀의 아픔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남편이 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갖다 병대로 취급하고 있던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더 손잡아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용납하며 용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정nhập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지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그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 일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보여주고 위로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서 찬양과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만 하죠. 가정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또한 그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에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아내를 감싸고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그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남편이 해줘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 참으로 말없이 말할 수 없이 아내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속으로 마음으로 육체로 병들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내들은 병들어도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큰 병이 드러났을 때 알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고생하는 것은 남편의 몫이죠. 눈물 흘리는 아내가 있다면 지금 아내가 눈물 흘릴 수 있다면 그건 아직도 빠른 거예요. 아직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리는 아내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남편이 주님을 본받아 희생으로 실천함으로써 남편이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고 사랑으로 위로받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질그릇인데요. 그 질그릇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그 잠재력, 그 사랑, 그것을 드러내어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마음에 거리키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 사람으로 떨어져 나갈 때 또 다른 형태의 비슷한 사람 형태를 또 그 사람에게 보여주셔서 마음의 고통을 또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재 있는 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스스로 손을 벌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세계적으로 유행성 질병 때문에 강제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시는 이런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로 창조의 정신이 깃든 사회적인 특성, 그 특성이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에
그 소중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 소중함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이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입니다. 호목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내어놓고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마지막으로 고독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독한 사람들, 오늘날 이 코로나19 이런 형태로 인해서 가장 외로움을 갖고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참으로 고독한 마음속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매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아갈 때 위로를 얻고 나아갑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도 고독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계에 지금 200만 명이 다 되어가는 이런 세계 사상자 가운데에서는 고독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의 그 고독이 원인이 됨으로써 면역 능력이 떨어져서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사람이 고독을 느낄 때 심장이 멈추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진단입니다. 고독한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많은 죄송함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더 많은 전화를 드리면서 위로해 드려야 되는 그러지 못했음을 사후에 말씀을 드리며 회개합니다. 요즘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독함이 원인이 되어서 삶에 재촉하는 이유들 될 수 있다는 사실. 사람은 교제하며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19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고독과 외로움을 가져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 어두운 시절을 지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만 할까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교회 문을 이제 닫고 계십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고독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죠. 참으로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더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를 요하는 것이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묵상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했는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누리면서도 그 고마움을 느껴보지 못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음과 나중의 메시지 명령은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에게 이 아름다운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어두움의 역병의 시대가 가고 하나님께서 찬란한 햇살 아래 꽃이 피고 참 눈부신 날들이 전개될 때 그 아래에서 이제 예배당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 우리가 만날 때 다시 기쁨으로 만날 때 악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밥도 우리가 한 그릇에서 떠서 이게 먹고 이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서로 악수하며 서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충만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되어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 모습을 또한 꿈꾸며 기대하며 오늘 또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아름다운 때를 이 어두운 때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며 더 깊이 묵상하며 더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운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저희들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참 잘못 살아온 지난 날들이었다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저희들이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보다 더 나은 날들, 보다 더 아름다운 날들, 사랑이 넘치는 날들,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또한 꿈꾸며 저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그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충성하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또 이 어두운 시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또한 꿈을 키우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지켜주시고 머리털 끝 하나 하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16장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꿈꾸며 자신을 다듬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리를 숙인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목양사역 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